여기 계신 도우리교회 모든 성도인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의 귀한 사명대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깨닫는 귀한 믿음,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고 구합니다. 우리가 이제 최근에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드라마가 좀 굉장히 많은 화제를 낳았죠. 최근에 종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려와 거란 간의 전쟁을 다룬 사극인데 막판에는 좀 역사 왜곡 문제가 있긴 했지만 이제 그 시대 그동안의 사극과는 달리 시대상과 현실 고증을 잘 되어 있고 무엇보다 전투와 전쟁신에서 그 시대에 맞게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화려한 연출로서 유명한 사극입니다. 그 사극에는 사극의 제왕이라고 하는 그리고 왕 전문 배우라는 최수종 우리 배우님이 그 고려와 거란 가운데 3차 전쟁 때 활약했던 강감찬 장군 역으로 또 나오고 계시죠. 당시 거란은 돈부가 지역을 이렇게 평정을 하고 당시 이제 중국 송나라와 전쟁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란 입장에서는 이 거란의 아래에 있던 고려가 많이 신경이 쓰이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전쟁 가운데 자신을 뒤치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음을 놓고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란 입장에서는 이 고려를 정벌을 해서 마음 편안하게 중국과 전쟁을 할 수 있는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고려와 거란은 크게 이제 3번의 전투가 있었고 짧게로는 한 6번에서 7번의 전쟁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드라마에서는 고려와 거란의 2차 전쟁 때부터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고려의 백성들과 군사들이 힘을 합쳐서 그들의 전쟁을 막아내고 목숨 걸고 싸우고 그리고 또 거란을 끝까지 괴롭히면서 포로가 된 그 백성들을 구출하고 또 그들이 무사히 도망갈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었던 이런 양규 장군의 이제 활약상도 이 드라마에 많이 담겼는데 이 거란의 2차 침공을 고려가 잘 막아낼 수 있었던 건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려의 왕이었던 현종이 잘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거란은 이제 고려와의 전쟁에서 많은 시간을 쓸 수가 없었어요. 전쟁을 한번 하려면 많은 재정이 들기도 하고 많은 군대를 데려왔기 때문에 자국에서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송나라가 가만히 두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시빨리 이 전쟁을 끝내려면 하루빨리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왕을 잡아야만 했습니다. 근데 약간 시간이 지체가 된 거죠. 그래서 별동대를 만들어서 궤경으로 투입해서 왕을 잡으려 합니다. 근데 와보니 이미 왕이 도망간 상태입니다. 왕이 다른 지역으로 이미 피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숨바꼭질이 시작이 됩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막 찾으러 다니는 거죠. 근데 당시 왕이었던 현종도 많은 사정이 있던 것이 왕권이 이렇게 강했던 시절이 아니니까 자신을 따라다녔던 그 많은 신하들조차도 왕을 많이 신뢰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많이 쫓았다가 결국 다 도망가거나 아니면 왕을 속여서 거란에게 바치려고 했던 위험도 있었고 각 지역마다 있던 호족들, 토우들도 현종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속여서 거란에 넘기려고 했습니다. 어쨌든 간신히 현종이 거란의 추격과 지방 호족들의 위험 속에서도 잘 도망갔고 그로 인해서 다급해진 거란은 다시 다음을 기약하면서 자국으로 철수를 하게 됩니다. 즉 현종이 잘 도망갔기 때문에 이 거란의 2차 침공을 잘 막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참 불안함과 두려움 삶 속에서도 우리 안에 그 연약한 그 죄우 공격도 있을 것이고 많은 환난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사명자로서 세우는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어서도 아마 잘 도망가고 잘 피해야 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떻게 인생 가운데 삶의 위기 속에서 잘 도망가시고 잘 피하고 계십니까? 혹자는 믿음으로 잘 싸워야지 뭘 도망가는 게 말이 돼? 라고 반문을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앞서 고려와 거란의 전쟁사를 얘기하면서 말한 것처럼 고려가 국력이 강해서 적들이 침입해 오면 잘 연합해서 그냥 잘 막아내고 싸울 수 있으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고려는 거란보다 국력이 약한 나라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공격을 막아내고 버텨내고 피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걸 우리의 모습에 빗대어서 얘기하자면 우리는 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으로 무장해서 그 어떤 악한 영의 공격도 또 내 안에 있는 연약한 그 죄의 유혹도 이겨내고 이런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정말 좋겠죠. 근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와 같은 것들의 어둠의 공격들,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유혹들, 그리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이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이 죄의 유혹에서 도망간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요셉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그의 총명함을 인정받아 보디발 장군의 집사로서 일을 하게 되죠. 근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는 겁니다. 당시 요셉의 나이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정도 됐을 테니까 얼마나 혈기왕성한 나이였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육체의 정욕, 욕심, 욕망 다스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맞서 싸울 수 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으로 좀 뭔가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의 선택은 그걸 단호하게 거부하고 그냥 그 자리를 피해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는지 입고 있던 옷조차 버려두고 도망갔다는 겁니다. 만약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있을 때 간호하게 거부하지 않고 말로 설득을 하려고 했다거나 만일 그랬다면 혹시 요셉도 그 유혹에 넘어갔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만일 보디발 장군에 대해 그 상황에 들키면 요셉의 목숨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했기 때문에 보디발 장군은 요셉에게 죄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다만 자신의 체면이 있기 때문에 그를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는 선에서 끝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셉의 선택을 귀하게 쓰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을 한두 차례 이겨냈다고 해서 그 유혹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최근 뉴스를 보니까 코인이 다시 방등했다라는 제가 기사를 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분들 그 기사를 봤는데, 제가 전에 한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도리교 오기 전에 몇 년 전에 한참 코인에 좀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코인에만 집중했던 시기가 있었고, 그런 상황을 좀 타파하고 싶어서 결국 손해를 보고 제가 많이 코인을 완전히 정리한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사를 보고 제가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때 내가 그냥 손해를 보면서 팔지 말고 그냥 묵여뒀으면 지금쯤 많이 올랐을 텐데, 이런 생각도 떠올랐을 거고, 또 하나는 지금이라도 다시 코인 투자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 다시 스멀스멀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게 인간의 그 연약한 욕심, 욕망, 이 죄라는 게 이게 그냥 다시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구나, 이게 평생 싸워야 될 문제구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요즘 들더라고요. 이게 이처럼 우리가 참 이런 싸워야 되는 그 죄의 습성들이 있거든요. 아무리 그 순간을 잘 이겨낸다 하더라도 또 방심하는 순간 또 맛이 올라오기 때문에 우린 그걸 싸워야 되고 또 그걸 피해버려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에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라고 말합니다. 바울사도는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가 이런 죄의 유혹 가운데 올라올 때 그것을 피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것을 따르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의지만으로는 이런 정욕과 물질에 대한 욕심, 그리고 여러 가지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와 같은 것들을 피하고 오직 유혹을 십자가에서 떨쳐내고 이겨내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따르며 그분께 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피난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그 연약한 죄의 유혹을 피하시고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우리 도우리교회 모든 성도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우리 시편 46편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떠 있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오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큰 환난이 찾아옵니다. 누군가에는 건강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는 재정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는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 때 어쩌면 우리가 조금 수고를 더 하고 조금 더 노력을 하고, 그래서 좀 다소 시간은 걸리지만 좀 마음고생하고 힘들 수는 있지만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쩔 때는 이거 과연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 이런 환란이 찾아올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시편 46편에서는 이 환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연재해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솟아 도무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시편 저자는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 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피해라, 주님을 의지해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지금 이 시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에 보면 1절과 7절 그리고 마지막 절 11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라는 것을 3번이나 반복을 하죠. 그만큼 반복할 정도로 우리의 환난 중에 두렵고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시고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강조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1절에 나오는 피난처는 도망갈 곳이라고 라는 뜻이 있고, 마지막 7절과 마지막 절에 나온 피난처는 높은 곳, 산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하나님께 도망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혹시 바람이 불고 폭풍이 몰아치는 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리고 그것을 지나가고 있었던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이것을 좀 극복해 보려고 이것저것 많은 것을 해보았을 겁니다. 이 바람이 불 때 돛이 부러지지 않으려고 돛을 붙잡기도 하고 물이 차서 물을 퍼내기도 하고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이시고 함께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배 아래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께 피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은 바람과 폭풍을 잠재우시는 분이고 우리를 온전히 도우실 수 있는 피난처가 되십니다. 결코 예수님을 우리 안에서 주무시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들은 이 인생을 걸어가면서 결코 혼자 이 길을 걸어갈 수도 없고 누구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 세상 그 어느 것보다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을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은 결코 혼자서 살 수 없고 또 함께 서로 도우며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세상에 보낼 때 절대로 제자를 혼자 보낸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을 함께 짝지어서 보내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했을 뿐 아니라 불안하고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돼서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의 도움을 받은 자가 그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 돕는 자로서 하나님이 세우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또 우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또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도록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환난 가운데 나의 도움이 되신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께 피하고 도망가서 그분의 은혜를 얻은 자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명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명자로 세워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환난이 찾아오고 두려움과 불안이 몰려올 때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분께 피할 때 진정한 사명자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설교 때 경찰 합격에 대한 꿈을 제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저는 도립교 오기 전에 경찰 시험을 준비했던 사람이었고 그걸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꿈이라도 합격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때 너무 기뻤는데, 우리가 이제 경찰 시험을 합격을 한다고 해서 바로 경찰로 임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시험에 합격을 하면은 바로 이제 경찰 학교라는 곳에 갑니다. 거기서 4개월 정도 또 거기서 실무에 관련된 훈련을 또 받아요. 거기서 법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실무에 관련된 것을 배울 뿐만 아니라 또 4개월이 지나면 다른 또 각자의 근무지에 있는 지구대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 4개월 동안 그 직원들과 같이 이제 실무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또 같이 배웁니다. 그렇게 해서 총 8개월 정도 훈련을 마치면 각자 가고 싶은 근무지를 1순위, 2순위, 3순위로 적어서 성적에 따라 자신이 가고 싶은 근무지로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꿈에서 이 경찰 시험에 합격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영접을 하면 그분을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왕이시고 그리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런 믿음의 훈련과 시험이 있었다면 이제는 경찰로서 이제 실무와 법을 배우고 각각 근무지에 배치돼서 여러 가지 상황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고 배우는 각자의 시간들이 그것이 필요한 것처럼 각자의 사명자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각자 계획과 뜻에 따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과 인격과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는 훈련과 시험이 각자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가 함께하여야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이 찾아올 때 그로 인해서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피하고 그분을 의지해야 이 모든 훈련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명자로 세워지고 준비되어져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이시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증거하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을 돕고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환난과 고난 가운데 피난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환난을 극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지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해서 무려 10년간의 도피 생활을 했던 대표적인 도망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셨는데 다윗이 처음에 이 도피 생활을 할 때 처음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나아갔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 다윗은 흔히 떠오르는 신흥 세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말하며 이 다윗의 용맹함을 찬양을 했는데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게 매우 심기가 불편했던 것이죠. 사울은 이미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지만 초창기 때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아갔던 그 모습이 사라지고 이제 불순종으로 나가는 바람에 이미 하나님께 왕의 자리를 박탈당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죠. 그래서 왕의 자리에 굉장히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심을 얻고 있던 이 다윗에 은해서 사울은 마음이 폭발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두려워했고 결국 그를 죽이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보통 역사적으로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세력과 그리고 새롭게 올라오는 신흥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세력 간에 서로 갈등이 있거나 아니면 권력을 두고 서로 전쟁을 하기도 하죠. 그 과정 속에 누가 이기던 이긴 자가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역사에 이끌어가는 자가 되죠. 근데 다윗의 선택은 이런 사울의 위협 속에서도 도피를 선택합니다. 다윗이 물론 다급했던 상황이 맞아요. 다윗도 아직은 떠오르는 세력이라고 해도 아직까지는 자기 세력이 크진 않았을 것. 하지만 다윗은 이미 자신만의 세력이 없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유다 지파에 또 강력한 세력이 있었고 무엇보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이 어린 시절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부었습니다. 명분이 있어요. 근데 다윗은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서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명자로서 연단의 훈련의 시간이 시작이 된 것이죠. 다윗은 급하게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도망간 곳이 노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노비라는 지역이 이 제사장들이 살던 지역인데, 이곳에 그 제사장이었던 아히멜텍이 다윗을 맞이하죠. 근데 다윗은 아히멜텍에게 거짓을 말합니다. 자신은 사울 왕의 밀명을 받고 왔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식사를 하지 못했으니 먹을 빵이 없느냐라고 하니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에게 검이 없으니 혹시 여기에 검이 있습니까? 라고 묻죠. 그곳에 딱 마침 우연인지 모르지만 골리앗의 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단 자신이 빵과 검을 얻었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을 얻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뭔가 급한 상황이니까 이 정도는 조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이 다윗의 이런 행위는 기만 행위입니다. 그리고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했던 모습이 아닌 것이죠. 다윗이 왜 노비란 지역으로 갑자기 갔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곳에 제사장들이 있으니 자신의 미래가 두려워서 하나님께 묻기 위해 갈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곳에 골리앗의 검이 있다라는 겁니다. 혹자는 이제 다윗이 검이 없기에 자신의 생명을 지켜줄 골리앗의 검을 얻기 위해 그곳에 간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을 습득해서 블레셋에 가서 정치적인 선물로 드려 자신의 생명과 안위를 그들에게 맡기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정답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분명한 건 다윗은 그곳에 골리앗의 검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게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어린 다윗이 골리앗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골리앗처럼 칼과 창과 단창에 의지하는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죠. 결국 그 결과는 굉장히 처참했습니다. 자신의 거짓말로 인해서 노베에 있던 제사장들은 모두 사울 왕에게 몰살을 당했고, 사울은 자신의 목숨을 적국의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맡겼는데, 그를 알아본 그 신하들이 위에서 수염에 침을 바르고 미친 채 하면서 간신히 그 위기를 모면합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굴욕적인 순간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래도 다윗은 좀 다르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합니다. 아마 그동안 승승장구했던 다윗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골리앗을 물리치기도 하고 왕궁에 가서 왕을 돕기도 하였고, 젊어서는 장군이 돼서 나라의 모든 위기를 많이 극복하기도 했죠. 자신이 믿음과 신앙이 온전할 거라고 자기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가 닥쳐오니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피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한 것이죠. 이때의 심정을 적은 시편이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보면 손가락질할 수 있는 그 모든 상황을 적나라하게 다 적어놓습니다. 그것을 반면교사 삼고, 그럼에도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이런 연약한 저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다른 이방인 지역을 가는 게 아니라 유다 지파에 가까운 땅 아둘람이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 굴 속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아마 만나면서 기도하고 있었겠죠.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의 가족들이 찾아왔고, 또 환난당한 자들, 그리고 빚진 자들, 그리고 마음에 원통한 자, 즉 400명 가량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다들 각자의 사명자로서, 다윗은 왕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진정한 훈련과 시험이 이제 같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아둘람이라는 그 뜻이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피난처인 겁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피한 것이죠. 이처럼 우리 삶 가운데 환난과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방패이시고 우리 구원의 뿌리시고 산성이시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명자로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시편 46편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피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그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그 불안함과 두려움이 몰려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방해받게 됩니다. 시편 46편의 배경은 아수르군 18만 5천의 군대가 이미 남유다를 점령했고 예루살렘을 둘러쌌던 그 시절을 나타냈던 시입니다. 당시 왕은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백성을 다스렸던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왕인데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향해 위협이 몰려오자 그런 순간 두렵고 불안한 마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성전의 벽에 황금까지 싹싹 긁어가지고 당시 사네립이죠. 아수르 왕 사네립한테 조공으로 바칩니다. 그것도 불안하니까 애굽에다가 전쟁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방법은 모두 실패하게 됩니다. 이 방법으로는 절대 문제가 해결될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 두려움과 이 두려움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사라지게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깁니다. 주님이 이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환난이 찾아올 때 우리의 힘으로는 그걸 어찌할 수 없고 그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이 몰리게 되면 제 아무리 믿음이 있고 신실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 두려운 마음에 무너져 버리고 무기력하게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즉 두려움의 반대말은 믿음입니다.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두렵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의지하게 되고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통제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있을 때 평안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어느 정도 여기서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게 대충 각이 세워져야 우리 마음속에서 편안함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 다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들은 개입하지 말아라. 가만히 있어라. 내가 어떻게 개입하고 어떻게 일하는지 보라고 말하실 때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지금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시 돌이킵니다. 히스기야 왕이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두르고 배를 두르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그 백성과 함께 아버지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때는 이사야 선지자도 같이 있었다고 하는데 히스기야가 결정적으로 이런 결정을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다시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 위대하심을 기억하고 다시 주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실 정도 우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양들이 목자를 따를 때 처음부터 그 음성을 잘 알아듣고 잘 따르겠습니까? 양들은 이런저런 다양한 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말을 잘 듣는 양도 있고 안 듣는 양도 있을 거고. 그런데 목자를 따라가 보니까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주시네. 목자를 따라가 보니까 쉴 마른 물가로 인도해 주시네. 이분을 따라가니까 적들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네. 이거를 깨달게 되면 목자는, 그 양들은 목자를 신뢰하고 점점 따라가는 겁니다. 아, 이분을 따라갔더니 내가 목마르지 않는구나. 내가 이분을 따라갔더니 내가 평안이 있구나. 이분을 따라갔더니 내 안에 어둠의 악한 것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이러면서 우리의 그 신앙과 믿음이 깊어지는 것이죠.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인간적인 노력을 그만두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다는 건 상황과 조건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았던 히스기야 왕은 예루살렘이 포위했던 그 아수르군 18만 5천의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몰살당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을 모두 전멸시켜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것이죠.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결코 환난과 고난 가운데 무너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임을 당할 것 같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결코 환난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수르군 18만 5천이 하룻밤 사이 몰살당하는 기적이 있듯이 각자에게 있는 재정, 건강, 관계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쓰셔야 되기 때문에 결코 환난과 문제 가운데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도우리교회 모든 성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